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수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우리 전도운동의 핵심이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후대를 키우기 때문에 그다음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였어요. 이번에 이제 대구 한양에서 이제 모이기 때문에 집회를 이제 분산하게 하고 이제 8월 4일 날 이제 마지막 전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아차 싶더라고. 이게 우리 첫 방심하면 우리가 놓치겠다 이거 진짜 이거. 그래서 하나님 강력하게 제 마음을 주셨고 또 유 목사님이 다 모여라. 힘을 모아라. 흑암과 사활로 힘을 모아라. 이건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멀리 봐야 되고 또 렘넌트들이 분합니다 이게. 참석 안 하면 애들이요. 렘넌트 아닙니다. 나중에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제목이? 예? 나의 주인이 바뀌었나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로 주인 바뀌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그대로라.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냐면 내 생각, 내 또 뭡니까 주장, 아니면 내 습관 여기서 다 우리를 능력을 다 막아버려요. 주님 물로 포도 만드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잘. 그 습관대로 살아버리거든요. 이번 주 말씀 뭐였죠? 나는 아브라함이다. 분명히 아브라함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 따라갔어요. 롯은 안 따라갔습니다. 굉장히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가야 되는구나 이거. 제가 딱 해보니까 한 30명은 좀 더 갈 것 같아 보니까 30명 더 가는데 이번에 또 한 번도 안 가본 분 있어요. 이명은 집사님 한 번도 안 가봤죠? 당연히 안 가봤지. 왜 왔으니까 반드시 이번에 가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갈 수 있도록 8월 4일 날 이기영 씨 노미스 안 가봤죠? 반드시 가야 돼요. 왜냐면 가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이니 형제 가보셨나요? 못 가봤죠? 예. 이번에 가도록 휴가를 수행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디가 못까지만 하시면 가도록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것이 후대 살리는 것이고 그걸 또 부모가 봐야지 후대 전달합니다. 또 이제 이니 형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후대를 해야 되는데 봐야 돼 이걸.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이번 주 하나님 또 말씀을 따라하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놓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가는데 보니까 우리 이성진 사님 거기만 가 7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거기는 얼씨구나. 왜냐하면 휴가도 어차피 못 가는데 애들 싣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왕복하는 시간이 4시간 더 걸려요. 올 때 4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가 포럼하고 휴게 식사하고 애들에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됩니다. 또 가서 보고 애들은요 보면 돼요. 보면 평생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 갈 수 도와주고 부모들 같이 가면 되고 혹시 못 가게 되면 갈 수 있도록
가는 건 자비랑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자비랑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라. 여기서 망대가 라는 말 많았어요. 자, 이제 파수꾼의 망대. 이제 망대란 말 그대로 망을 보는 그 됩니다. 망을 보는 거. 성벽에 망대 세워서 파수꾼 안에서 다 지키는 거죠. 이게 망대라는 그런 역할이 망대인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사탄입니다.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만이 밝히고 있어요. 성경만이. 그래서 성경은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지, 이걸 다 폭로시킵니다. 저도 제 과거에는 사탄 이거 인정 안 했어요. 내가 안 봤으니까 귀신 인정 안 했어요. 그렇게 뭐 밤과 낮 차이가 뭐냐? 밤과 낮 똑같은데 날만 어두워진 거다. 그렇죠. 영적 세계 모르니까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우리 육아집이 그 산 너머에 있어요. 저 여름방학 때인가 그러니까 막 숲이 우거졌잖아요. 산속에 숲이 우거졌는데 거기 간다고 장담한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산속에 숲이 우거졌는데 가려니까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말씀. 왜? 이게 우거진 사이를 뚫고 가는데 뽀시락뽀시 나니까 막 두렵기도 하고 막 이게 막 또 가다 보면 흉가가 있어요. 근데 귀신 안 믿으니까 뭐 흉가 뭐 괜찮지. 그런데 이게 보통이 아니까 가다 보니까 막 후회하기도 하고 고개를 한 두세 번 넘어가는데 막 깡닭으로 갔지만 여기까지 얼마나 막 땀이 나는지 두려워 뭔가 무서워 있잖아요. 막 이게 귀신 안 믿으니까 갔죠. 근데 귀신에서 잘 안 갔겠죠. 그때 왜냐하면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과거는 귀신 것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뜻 알았어요. 그럼 제 개인의 응답이 뭐였냐면 언제부터 하나님 응답했냐면 그 응답이 뭐냐면 이 사탄의 존재를 알면서 했어요. 그리고 사탄 꺾는 비밀을 알면서 이때부터 응답이었더라고요. 이걸 무시하니까 응답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왜냐하면 뭐 영적은 전혀 모르니까 실제로 이거 알면서부터 기도를 알았죠. 흑암도 꺾고 하면서 이때부터 실제로 이제 뭔가 하나님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딱 그 차이예요. 종교는 귀신 섬기고 예수는 귀신을 이기신 분이고, 그 기독교인들이 뭐냐? 기독교인만이 영적 싸움 하셨어요. 다른 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싸울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실상은 이 악한 흑암 세력이야. 이 마귀들, 이 흑암 세력들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장악했어요. 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자를 잡고 있어요. 흑암 세력이. 실제로 이 흑암 세력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시작한, 그래서 아담을 무너뜨렸잖아요. 이 마귀들이 과거 사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마귀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늙거나 죽거나 병들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는 예나지만 똑같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 정체 모르면 창세 3장 사건 그대로 당합니다. 왜냐하면 활동하고 나왔는데 지금 똑같이 활동합니다. 이게. 이 마귀들은 아주 수준 낮은 미신 믿는 사람이나 수준 높은 권력자나 경제인이나 그런 많은 엘리트 똑같이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아니야. 똑같이 잡고 있어요. 정치인 잡고요. 경제인 다 잡고 있어요. 악녀들이요.
이게 흑암입니다. 그게 똑똑한 착각하지 무슨 아닙니다. 잡혀 있어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체를 모르면, 영적인 싸움도 할 수 없고, 그죠? 실체 모르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고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에 건재합니다. 뭐 똑똑하다. 마귀는요, 사람들이 학벌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실력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성공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돈 안 무서워합니다. 절대 안 무서워요. 마귀는 인기 안 무서워요. 그래서 다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무너진 겁니다. 우울적으로 무너지고.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거기 중화 코코리 혹시 이명식 아세요? 아이고 잘 모르시구나. 아직 숙세를 떠나셨구나. 그 얘기 하더라고. 할 줄 모르겠어요. 그 최고 인기 가수가 우울증 자살했어요. 사람들은 다 숨기고 있어요. 왜? 흑암을 못 이기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실체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 흑암의 역사하면요, 말 그대로 이제 철저히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철저히 멸망시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왜? 흑암 때문에 얘기합니다. 알 수도 없죠. 싸우지도 못하지. 안 보이지. 그러니까 혼자 알아요. 혼자 끙끙 알아요. 왜냐하면 어디 말할 데 없잖아요. 이건요. 악령들의 세력을. 성경만이 밝히고 있어요. 저를 그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싸워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마귀가 견고한 망대를 이 땅에 세워놨습니다. 이 악령들이 온 세상은요, 사탄이 준 것으로 다 속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다 속고 있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사단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인간을 멸망길을 끌고 갑니다. 이 실체 모르면 당한다니까 나중에.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악령들은. 그래서 마귀는 뭐냐, 한마디로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요, 바로 거짓이 마귀 겁니다. 마귀는 거짓 제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진리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 진리 없습니다. 무당은 제가 잘 맞춥니다. 그 진리 안에 맞추는 거지 진리 아닙니다. 왜? 잡혀 속아가는 거죠. 거의 마음 다 뺏겼어요. 마귀는 진리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갖다가 평생 속아요. 평생 속습니다. 그런데 허망한 거지 이제. 이 사탄에 잡혀서 평생 속아서 지옥까지 가버리죠. 이게 참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탄의 망대가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여. 아주 사탄의 망대가.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이런 무속, 이런 종교, 이건 눈에 보여. 다 누구나. 이게 뭐냐? 눈에 보이는 사탄의 망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그 어디도 이 사탄이 문제다 말하는 데 없습니다. 야, 이게 문제예요. 사탄이 진짜 문제다 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탄의 문제인데 이게 문제라는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 도리어 이걸 갖다 문화화시키고 있어요. 장려하고 풍수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도 이 사탄 때문에 인간의 문제 왔다 말 안 한다니까. 몰라요. 그러니 이게 다 속는 거지 그냥. 왜? 아예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걸 갖다가 사탄의 역사인데 이걸 사람들에게 문화화시켜 놨어요. 단 한 사람도 의식 안 합니다. 문화인데 지금 이걸 좋은 풍습으로 만들어 놨어요. 전통으로 만들어서 도리어 장려합니다. 이걸 하라고. 이야,
이렇게. 이 인류 한 사람도 스스로 이 사탄의 문제다, 이건 귀신 역사다 몰라요. 도리어 그걸 장려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단은 절묘하게 인간을 통째로 다 속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귀신 역사고, 또 이 귀신들이 인간에게 큰 고통과 재앙을 준다,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악령의 역사가 인간의 고통과 재앙을 주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근본을 모르는 거죠. 성경만 밝혀요. 분명히 성경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9, 20절에 우상이 뭐냐, 제사가 뭐냐, 이건 다 귀신 성경이다.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 봐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보여요, 귀신들은요. 그건 활동하거든요. 실제로 인간의 고통의 모든 원인자가 사탄이거든요. 이게 뭐냐? 근본 원인자란 말이에요, 원인자. 이걸 안 없었다, 해결 안 됩니다. 왜? 버젓이 흑암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과 싸우고 엉뚱한 하다 다 무너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사단은 이 비밀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망대 있어요. 이거 눈에 보여요. 우상, 무속, 종교, 제사는 그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탄의 망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눈에 보여도 이게 흑암이라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 역사,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재앙 오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이게 뭐 답답한 일이죠, 이제. 그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망대가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사탄의 인간을 속였냐면은, 예. 자, 요거 좀 보면,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알았어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850대 싸우잖아요, 악령들과. 그래서 엘리야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상과 싸우잖아요. 우상과 싸우고 우상 그 지도자가 싸웠어. 850에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걸 바울이 알았습니다, 바울이 전도 선교하면서 가장 먼저 이거 못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이 뭐냐면 이게 우상, 무속입니다. 이거부터 무너뜨렸어요. 그걸 알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우상의 싱업성 알고 그거 싸우는 사람 하나 기뻐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이거 안 한다, 곤란해요. 뭐. 그 응답 없을 거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비밀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은 아무나 못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복음 아는 자만 싸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아는 자 앞에 서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거 모른다,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모르고.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이니까 안 보이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모르는데요. 기도하겠어요.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흑암 역사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실제로 아느냐 아니면 대충 아느냐, 굉장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이 망대,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뭐냐면 사탄의 망대가 너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야, 이게 가장 이제,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하나님 믿지 하고 내가 주인 됐어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야. 야, 요게 이제 그때부터 이미 잡힌 겁니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주장 강하다. 이미 잡혔어요, 솔직히 말해서. 잡힌 겁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안 보이는 막내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기도응답의 가장 큰 방해가 뭔지 아세요? 뭐죠? 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솔직히 말하세요. 결정적이면 나에게 여기서 이게 참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건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기분 나빴어. 이게 보통 문제냐. 이 부분에서 잘 안 돼요. 내가 좀 그리스도 돼야 돼. 그리스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잘. 왜냐하면 내가 빠지고 그리스도 주인 되면 일 벌어집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재창은 일어납니다. 요 부분이 이제 사탄의 속이는 사탄의 절묘한 막내입니다. 창세기 6장이 뭐냐면 6이 됐어요. 6. 0이 죽으니까 6밖에 몰라. 평생 관심이 의식주입니다. 날마다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요. 이미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묘하게 인간들 갖다가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먹고 사는 거 이거밖에 모르게 만들어요. 말씀 들어도 딱 이리로 갑니다. 요게 사단의, 그래서 우리가 무능한 게 뭐냐면 여기 잡혀서 그래요. 자꾸 얘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전능한데 실제 여기 자꾸 잡혀서 이게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만든 절묘한 사람을 끊는 이런 탐심, 욕심, 오직 돈 이게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능력을 잘 모르게 만들죠. 절묘하게 정말 그리스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끝날 텐데 이게 그리스도는 밥이 안 되거든. 떡이 안 돼 당장. 이게 다 속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귀는 또 창세기 11장에서 그렇답니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다 내 영광으로 바꿨어요. 나 중심의 성공, 내 영광. 여기 또 이게 묶어놨어요. 마귀들이. 사람들이 일생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여기 이게 딱 묶어놨어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성공을 계속 쫓아갑니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 1장에 이제 헛되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요. 그 성공 안에 무너진 거예요, 이게. 헛되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래서 사람은 무너진 성공을 계속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이렇게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망대를, 사람 속에 완전 다 심어놨죠. 자,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육으로 강해, 육으로 강해. 영적이 아니고 육으로 강해 말합니다. 마귀 장난입니다. 우리 영성 회복하시 바랍니다. 영성, 하나님 형상, 생명,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자꾸 육으로 가다 보니까 영이 약해진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탄에 준 흐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원래 인간은 대단하잖아요. 흐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준 이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뭐냐면 그게 이제 틀린 지식입니다. 자, 이 마귀가 틀린 걸 너무 많이 심어놨어요. 지식인데 틀렸어 이게. 이게 틀린 지식. 그래서 하나님만 못 믿도록 만든 지식이야. 이 지식을 갖다가 굉장히 뭔가 체계화시켜갖고 아주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속이는 거죠. 아주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을 가지고 그 지식을 굉장히 뭔가 세련되게 고급화시켰어. 사람들을 쫙 속입니다, 이게. 그게 사상입니다, 사상. 사상 우상이 아니에요. 사상 우상, 이념,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게 다 마귀 장난입니다.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이게 괜히 지식이 병들어 버리면 이게 무서워요, 이게. 이런 사상 빠진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이게 더 강하다니까요. 복음보다 더 강해요. 가끔 목사님도 그런 분 있더라고요. 그런 분 있어요.
뭐 김대중 선정해갖고 김대중 말하면 막 뒤집어져. 그냥 복음도 필요 없어. 막 뒤집어. 이야, 무섭다, 무서워. 와,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더라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죠.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니까. 바울은 아예 사상가며 사상가, 철학자입니다. 바울은 완전 지식인 줄 지식이네요. 그걸 다 배워봤지만 답이 아니었거든. 깨달았어요. 모든 이론 다 무너뜨렸어요. 높아진 거 다 무너뜨렸습니다. 생각 다 사로잡아서 어디로요? 그리스도께로 복종 견당했어요. 이게 사는 겁니다. 이때 지식인이 빛을 발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세계만 일어나잖아요. 저는 지식은 별로 없지만 이걸 깨달았어요. 다른 거 다 반이다. 왜냐하면 아니더라고. 너무 당연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별로 못 볼 거 없지만, 그리스도는 다 반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초등학문이더라. 초등학교 아니구나. 그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모든 걸 뭘로 얘기했습니까? 완전히 배설물. 완전 찌꺼기다, 찌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는 찌꺼기입니다. 솔직히 답 아닙니다. 어떤 것도 흑암제약 못 먹습니다. 사단 무딩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가 가장 고상한 사람이고 최고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없어요. 그건 결론 나야 돼. 그래야지 이제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이 참 힘듭니다. 어정쩡한 얄팍한 지식 때문에 이게 얼마나 방해한지 몰라. 이게 답도 아닌 거 가지고 마귀 장난이 속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사단은 오직 한 곳에만 무너져요. 사단은 딱 한 군데서만. 저런 지식이나 학벌이나 세상의 그 많은 권력 이런 것들 앞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 오직 한 군데서만 마귀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합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잡아버렸어요. 인간들은. 여자의 후손 앞에서만 무너져버려요. 처녀가 낳은 아들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이분 앞에서만 마귀가 다 깨지는 거예요. 저 깨닫고 나서 해방됐어요. 이야, 다행이다 이거. 그전에 힘이었어요. 대충 했는데 딱 이 한 군데서만 사단이 꺾이는구나. 그분은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는 자 앞에서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이건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 자 앞에 무너집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모른다. 안 무너집니다. 마귀는 기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를 무서워합니다. 이거 알고 기도한다. 이건 사단 볼 땐 진짜 즐겁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 아는 자 기도했다. 이거는 사단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네, 휘가 꺾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상대적인 사단의 망대, 꺾을 망대를 우리 세워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유목선 나온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떤 망대냐면 창세기 3장 사탄 꺾는 망대를 말합니다. 그냥 이런 은혜 원 망대 아니죠.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 막는 망대를 말합니다. 이걸 세워라, 이걸. 그렇죠. 이걸 무너뜨리는 유일한 망대. 이 창세기 3장 사탄과 재앙은요, 절대로 종교생활은 안 무너집니다. 종교생활하면 혼일에 솔직히 말하세요. 신비 체험했다. 마귀 눈 깜짝도 안 합니다. 마귀는 더 능력이 있다니까. 점쟁이 만나보세요. 마귀는 더 신비 능력이 있어요. 어설프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구제봉사 한다. 예, 좋은 일인데 마귀는 눈 깜짝도 안 해요. 우리의 선행, 좋은 일에 관한 마귀는 이것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설픈 우리 인간의 그런 학벌식 마귀는 눈 깜짝도 안 합니다.
그 창세기 3장은 사단의 망대, 재앙을 막는 망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이거 여기를 강조하냐? 딱 하나라니까 이건 그냥 답이야, 답. 한마디로 인생이다. 이걸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고 이겁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지만 바로 마귀는 여자의 후손, 이거 아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천주교는 마귀가 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누구 잡았죠? 여자 잡았어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답 아닙니다. 저기 화성 성모성지 뭐 그 있어요. 뭐 화성 가보니까 옛날에 가보니까 와 천주교 성지인데요. 마리아 성모 도배. 기도가 뭐냐? 마리아 이름 기도다. 이야 완전히 예수는 후손 이게 예수 아니에요. 예수는 어디 가버렸어 그냥. 마리아. 천주교 가면 마리아가 예수 안고 있어요. 예수는 조그만 애기야. 마리아는 크고 또 마리아 후광이 유만합니다. 예수는 후광이 요만해. 의도적으로 복음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요새는 애기 던져버려서 혼자 서 있더라고요. 아니 본색적으로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천주교는 절대 살아남는 없어요. 천주교인들은 악령에만 시달립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마. 이상한 뭐 마리아 뭐 이상한 있잖아요. 성인들 막 쫙 갖다 놓고 다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마귀는 아브라함 안 무섭니다. 마귀는 요셉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자, 내가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이름 아무리 해봤자 별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요셉이 그리스도 아니까 무너진 거지 요셉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앞에서만 이제 사단의 말을 깨져나가죠. 이 한 가지를 잘 몰라요. 이 한 가지는 모르게. 마귀는 그리스도 한 가지 혼미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면 그렇게 들어도 이걸 혼미케 하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마귀가 이거 알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비추는 사단이 막 혼미케 해요. 이 한 가지만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 장난 아니겠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물로 다 심판합니다.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잖아요. 한마디 때가 뭐냐? 네피림이 뭐냐면 완전 흑암이 온 땅을 잡아버렸어요. 흑암 잡히니까 사람들 다 타락해버려. 완전 타락. 그리고 먹고 마시고 완전 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가 뭐냐? 타락 시대고 먹는 거 먹고 마시고 완전 먹고 마시고 쾌락. 여기 정신이 다 빠졌어요. 그 죄가 하늘로 올쳐 올라가고 이 심판받거든요. 통째로 인류가 다 무너지면 이때 노아에게 뭐 만들어야죠?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망대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누굴 위해 만들라고 하지요? 방주를? 너를 위해 만들어라.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라. 방주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100년 이상 걸렸어요. 엄청난 세월 걸렸습니다. 그러나 방주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망대예요, 망대.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많이 고생했지만 심판 때 가족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거밖에 다 없다니까. 다른 길 없어요. 심판 때 홍수 올 때 뭘로 살아납니까 이게? 오직 그리스도의 길이 없습니다. 이게 뭐 같은 말이죠 이게.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6월절 피 언약이죠. 피의 망대죠. 어떻게 보면 전 애굽에 재앙이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어디입니까? 그게 고센 땅과
피언약 잡은 백성들에게는 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망대예요, 망대. 여러분 집에, 우리 교회에 그때 보혈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발라야 돼요. 오직 예수 피, 오직 그리스도 딱 잡아야 됩니다. 피가 있는 집에는 모든 장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향 떠나가는구나. 이게 심판 넘어간다. 지옥 저주 다 넘어가는구나. 이게 다 넘어가. 이거밖에 없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피 잡으면 지향 떠납니다. 이거. 솔직히 지향이 흑암 역사 아닙니까? 이것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흑암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에 40 집중하고 하는 게 뭡니까? 집안에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말씀 분장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안 흑암 다 무너뜨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 다 망해버렸습니다. 참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보다 못한 것 때문에요. 더 고통을 당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 포로로, 로마 속국으로 막 블레셋 괴롭혀지, 막 아람과도 쳐들어오지.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 막 한마디 뭡니까? 불신자한테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합니다. 이게. 하나의 백성들이 복음 놓치면 당한다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때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게 여자의 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임마누엘 언약 잡은 자들이 흩어져 살아납니다. 이게. 그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나라 망했지만 안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망하는 게 뭡니까? 도리어 왕이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어요. 이 막강한 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아예 하만의 머리하고로 유다인이 전멸당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잡은 에스더 무리를 통해서 탑니까? 뭐가 임합니까? 영적인 불임절이 많아요. 불임절이. 대역전이 일어나죠. 대역전이. 불임절이 뭡니까? 대적에서 벗어나서 뭐였습니까? 평안한 날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 잡으면 원수막에서 벗어나서 평안 얻습니다. 그 말이에요. 슬픔이 변합니다.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됐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완전 대역전이에요. 유다인이 죽으려다 거꾸로 유다인을 두려워합니다. 유다인을 편에 서려고 서로 막 달라붙어. 왜냐하면 뒤집어졌거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돼요. 축복의 날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길 없어요. 방법도 길도 없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막내죠. 하나의 막내, 눈에 안 보는 영적인 겁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 초대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이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고 초대교회가 이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 쉬지 않았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죠 딱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바요한 시몬 네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이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저주 막잖아요. 재앙 걱잖아요. 흑암 이기잖아요.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응답 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걸요. 내내를 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보화입니다. 보화. 그거 다 있잖아요. 보화 속에.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안 무너집니다. 복음할 때 안 무너집니다. 저 개인 돌아보면 내가 복음할 때부터 내가 안 무너졌어요. 그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해도 안 되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꼭 모래에 집진 것처럼 자꾸 인생이 부실한 거예요. 이게 참 죽겠더라고.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금식에도 안 되고 뭐 선행 구제 뭐 성경 보고 안 돼. 이게 뭐냐?
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세워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그리스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 안 하면 언젠가 교회도 문 닫습니다. 이건 악평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안 될 수밖에. 왜냐하면 아니라니까요. 유럽, 미국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한 번 된다, 좋은 말 다 반해. 그건 뻔한 겁니다. 그냥. 이때 비로소 음부 사단 권세, 지옥 권세가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그래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총 열쇠입니다. 이게 열고 닫는 응답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냥. 네가 땅에서 매고 풀면 푼다. 이게 하늘 보좌와 소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다 포함돼서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망대, 하나의 망대가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망대입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할 때 흑암과 자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 뜨면서 아침마다 고백하잖아요. 눈 뜨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하잖아요. 그 중요한 겁니다. 아침부터 눈 뜨면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겁니다.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눈 뜨면서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왜냐 첫 단어부터 그리스도 선포해야 돼요. 또 중간 또 고백하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 62장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파수꾼입니다. 62장은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했는데, 자 파수꾼이 뭐냐면 한마디로 파수꾼은 지키는 자죠. 24 껴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잠들면 곤란하잖아요. 24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죠?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시 지키는 자예요. 파수꾼은. 24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하는 게 파수꾼이죠. 그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여러분 가문의 파수꾼입니다. 누가 기도 안 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대신 안 해줍니다. 누가 하겠어요 진짜 이거. 우리는 내가 사는 지역의 파수꾼입니다. 그 지역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흑암 덮쳐옵니다. 요번에 비와 사고 많이 났잖아요. 얼마나 사고 많이 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고들이 우연 없습니다. 그 지역의 흑암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국가의 파수꾼이에요. 국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우리 직장, 산업 현장 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파수꾼이냐면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이건 기도를 하는 거지 뭐 눈에 안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죠. 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여러분 집안의 파수꾼입니다. 세웠다. 우리 지역의 파수꾼이라니까요. 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주야로 잠잠하지 마라. 그 기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7절 또 오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리라. 하나님으로 어떻게 쉬지? 이게 그런 표현. 하나님 쉬고 안 쉬고 합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응답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24시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해라. 뭐 하나님 주무시고 이거 아닌데 우리 인간의 표현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 진짜는 기도와 일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국가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기도하는다. 곤란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일을 하는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절 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을까지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도성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겠죠?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뭐 받더니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까지 해라. 이스라엘 세상에 다 무너졌거든요. 찬송이 뭡니까? 다 노예로 포로 끌려가 수치당했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도해라. 다 뺏겼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잡혀가야 되느냐 이거. 세상에서 찬송 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해 무너진 거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해가 먹고 싸워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또 고디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요. 자, 기도에 파수꾼이 있다고 파수꾼이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원수들이 곡식을 못 뺏어가요. 자, 파수꾼이 없을 때는 원수들이 다 뺏어가 버렸어. 다 뺏어가. 왜? 없으니까 이게. 영적입니다. 이 사단이 다 뺏어가. 눈에 안 보이게. 열심히 해도 없어. 다 뺏겨갖고 이게. 이 흑암입니다. 이게. 근데 파수꾼에게 원수들이 못 들어오네. 이것들이. 딱 차단되네. 이제 원수들이. 그렇잖아요. 그 양식을 원수들이 못 가져가는 겁니다. 이때 뭐 어떻게 합니까? 수구의 열매를 먹게 돼요. 여러분, 흑암력 싸움은 수구의 열매 못 먹습니다. 다 뺏겨요. 다 뺏겨. 그 수구의 열매를 이때부터 먹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수구를 먹게 되고, 자, 그러니까 수구의 열매를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한 자 그것을 먹고, 야, 드디어 오랜만에 수고의 추수를 먹어 이제. 그래서 다 일만 하고 다 뺏기고, 일만 하고 다 뺏겼어. 그 회복되니까 어디까지 회복됩니까?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셔. 성소, 성전입니다. 자, 봐요. 성도가 무너지면 교회도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뺏겨갖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회복되니까 교회 같이 성도도 회복되는 거지. 그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 싸움만 하면 성도와 교회가 같이 약해집니다. 같이 약해져. 영적 싸움 하니까 같이 또 살아나게. 같이. 그게 같이 이제 살아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10절 마저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누가 오지요? 백성이 와. 백성이 와 이제 왜 먹을 거 있으니 막 몰려오는 겁니다. 큰 길을 닦고 수축하고 막 돌을 제하고 막 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237 5천 온종이에요. 회복되면 237 5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왜? 없으면 안 와요. 왜? 먹을 거면 어떻게 옵니까? 다 가지. 돌이 떠나지. 그래서 이제 회복되니까 저들이 살려고 또 뭡니까? 떠난 자들이 돌아와. 예, 먹을 거 없어 다 갔어. 왜냐하면 못 사니까 다 갔잖아요. 이들이 이제 막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죠? 길이 다 무너져 버렸어. 이게 수축이란 말이면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축은 뭐냐면 무너진 길을 다시 고치는 겁니다. 그동안 다 무너져갖고 사람도 안 다니고 풀나고 돌 엉망됐는데 이게 이제 아니야. 막 몰려와. 대로를 수축한단 말이면 다시 그걸 고쳐서 재건하니 다 고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돌도 또 제하고 이제 그 말이 다 이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회복되니까 이제 복음이 있으면 회복되게 됐습니다. 어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중요한 나라죠. 한국에 복음이 있습니다. 2, 3절 나라 한국으로 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좀 있습니다. 복음 그렇게 해서 와 살려야 돼. 그건 교육이겠죠. 중요한 뭔가 하나님이. 왜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올 걸 보고 뭐 하라고 하지? 이제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높이 세워랍니다. 모든 마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깃발을 세워서 올수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복음 회복되는 게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 무너져갖고 막 다 뺏기고 길도 다 무너지고 막 사람도 없고 했는데 이제 복음 회복하니까 거꾸로 다 막 살아나요. 전 세계 올 만큼 만민이 올 수 있는 만큼 깃발 세울 만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또 이런 가정에 또 우리 지역에 한국 땅에 그래서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시간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좀 WRC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좀 후대인 거 후대. 이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감당 안 됩니다. 솔직히. 후대들에게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이 일들에게. 일을 가서 할 수 있도록. 후대들이 먹게 되면 또 다 뺏깁니다. 나중에. 큰 수치당한다니까요. 다 배우고 가지고 다니 수치당한단 말입니다. 후대들에게 이들이 올바로 가도록 우리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 밥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영적인 모르면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부모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설명 못해도 길을 가도록 안내해 줘야 돼요. 교회가 또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WRC는 그래서 지금 8월 4일 날 하루 만에 갔다 옵니다. 그 시간당 말입니다. 그런 차로 안 해요. 지금 이게 후대들에게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후대들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도 봐야 돼요. 어른들이 모르면 후대인들 말 안 하는 왜냐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WRC 여러분 함께 방향만에서 동참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같이 가고 보고 하면서 우리 이런 망대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이번 WRC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더 중국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유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